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풍성함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만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 내게 그 능력 주시고 내게 넘치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54장에서 57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54장부터 57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54장, 55장, 56장, 57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그들은 어떤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54장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4장 1절에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네요. 5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대상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다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대로 끝나거나 내 것으로 끝나거나 아무런 열매가 없이 맞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54장의 이야기.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그 목적지엔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꿈을 갖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준비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징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보지도 못했고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한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딨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이게 우리의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워낙 산하 제한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상황에서 아이를 안 낳는 게 뭐 그렇게 큰 흠이 되고 결이 돼라고 얘기하지만 과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파탄이 나기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였죠. 이제 정서상도 이제는 이 말도 사람들에게 체감 온도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표현들로 이 말은 이제 해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제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는 당연하다 여겨졌던 것이 어찌 보면 지금은 가장 큰 복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누리지 않는 복에 대해서만 요청할 때가 많죠. 저와 여러분에게 54장 1절은 그렇게 먼저 접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54장 1절의 표현처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은 당시에는 비참한 상황인 겁니다. 갖고 싶으나 갖지 못하는 사람, 소유하고 싶으나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 소망하고 싶으나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얘기하며 두 번째 인물인 과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사람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옛날에 여인들의 소박맞는 두 번째 이유였죠. 첫 번째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쫓겨났잖아요. 진짜 과거 얘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게 왜 여자 잘못일지 몰라도 그 여자가 쫓겨났고요. 또 하나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는 표현을 썼죠.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들. 그것도 역시 여자의 잘못으로 여겨졌던 거죠. 남편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인 거죠. 그래서 과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됐던 사람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떠안고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내게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자는 게 첫 번째 마음인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 그리고 그 죄에 눌려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자꾸 말하다 보니까 진짜 그게 잘못된 걸로 여겨져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여겨져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속상함이 있다면 이제는 자유를 누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억눌려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의 박씨, 이씨, 김씨는 믿지 말라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믿지 말라라는 말이 이게 곡해되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짜성이라는 거죠. 가짜성.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구한말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18세기 1890년
80년 요때까지만 해도 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70%가 노비로 살았대요. 한 나라의 백성 중에 70%가 노비라는 얘기는 70%는 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막둥이, 개똥이 이렇게 불렀지 이름도 없고 성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70%. 그런데 1909년까지 완성이 됐대요. 뭐가 완성이 되냐면 소위 말해서 이름이 완성이 됐대네요. 이제 근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됐냐는 거죠. 왜 갑자기 개똥이가 박씨가 되고 이씨가 됐냐는 거죠. 당시에 몰락한 양반들이 자신의 족보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이름을 획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비로 살다가 돈을 조금씩 열심히 모아서 그 이름을 사면 드디어 나도 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받고 입양, 호적에 올려주는 거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되면서 그때부터.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팔려간 이름이 박씨, 이씨, 김씨였대요. 그래서 박씨, 이씨, 김씨는 원래 그 족보가 아니야 라는 말을 누가 농담 삼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성씨 중에 박씨와 이씨와 김씨가 많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국회에서 해석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디어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사람의 성과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시기가 1909년이라고 말한 건 아무래도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10년부터 한일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 그 전에 우리 민족이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시작점이 되었다. 근데 그 절정에 이르기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근대화의 영향도 있었지만 기독교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름을 갖지 못하자 여인들에게 이름을 줬던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고 그 이름으로 당당히 불리게 했던 것들이 기독교의 복음이었죠. 어떤 거였죠? 나도 모르게 당연히 여기면서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는 사건이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니 20세기를 들어섰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건 진짜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확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게 얼마나, 그리고 내가 버려지는 게 얼마나 아픈 것들도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읽혀질 수 있었던 때고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서운해했던 사람, 심지어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눌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복음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5장 1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55장 1절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수고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애씀으로 회복될 때가 이르렀으니 걱정 말고 내게로 오기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인 거죠. 과거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회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거기다 줄쳐볼까요? 만날 만한 때. 그리고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둘 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날 만한 때는 언제일까요? 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까이 계시다로 원래 해석에 대해 맞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있을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찾고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혹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었는데 그때를 놓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의 기준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고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고, 내가 열심 낼 때 찾아오는 거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찾아와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내 머릿속의 기준 때문에 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내 기준 속에서 가까이 계실 때, 내 기준 속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마치 안방에서 반을 잃어버리고 거실에서 반을 찾는 것 마냥 하나님은 안방에 계신데 거실에서 하나님 불러대며 하나님 나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계신 곳에서 만나면 될 것을 왜 딴 곳에 가서 애처롭게 부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아주 흥겹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8절 9절인데 요것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8절 9절 10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면 분명 내가 생각하는 만날 만한 때와 내가 생각하는 가까이 계실 때와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와 가까이 계실 때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이 말을 못 알아듣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번엔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다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높다라는 표현으로 달리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하나님 생각에 가까이 계실 때고 뭐가 만날 만한 때인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이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거기다가 줄쳐 넣었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나는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우리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비와 눈을 내릴 수 있으면 비와 눈을 내렸던 내게로 뭐가 돌아와야 돼요? 열매가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들 생각이에요. 내가 수확을 해야지 왜 남이 수확을 해? 내가 열심히 뿌렸으면 내가 거둬야지 왜 그게 남을 줘?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데 어디로 되돌아가지 않는데요? 비와 눈은 땅에 내리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려지는 거죠. 내려진 다음에 뭐 한다는 거죠? 땅을 적신대요. 남을 이롭게 한다네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소출도 나게 하고요. 싹도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겐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겐 양식을 준대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진정한 복을 누리길 원하면 나를 위해 씨를 뿌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할 것이며 그 누군가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주라라는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움켜쥐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도 갖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자는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가 낳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는 씨앗 하나를 뿌렸는데 수많은 포도송이를 거두듯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때로는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꿈과 그 결실과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려놓고 여러분이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남의 것이 될 수 있음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꾸로 누군가 뿌려놓는 게 내게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끝나고 6시 반쯤에 이제 광주를 좀 내려가요. 광주랑 목포를 좀 갔다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6시 반에 출발할 거고요. 내일은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구할게요. 내일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밖에 안 뿌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거두지? 나는 하나를 뿌렸는데 왜 하나를 못 거두고 있지?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를 뿌리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나는 하나를 뿌렸는데 그 누군가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